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지난 시간 23장까지 하나님께 주신 10계명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해설 또는 실천편 그 결론을 지난 시간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 24장에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는 일명 시내산의 언약식이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해설까지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답이 뭡니까? 주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외쳤어요. 저는 이 광경을 너무 감동스럽게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못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못 했건 안 했건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예 약속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직 그런 약속을 안 했다면 여러분 일명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요? 언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되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도 주례를 많이 해보지만 신랑과 신부에게 이제 사랑의 언약을 이제 묻잖아요. 신부는 이 신랑을 이 신부를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신랑과 신부가 예 안 하면 결코 주례는 이들이 앞으로 부부입니다라고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서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우리 어떻게 됐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다만 기억을 못 하시거나 기억을 아니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언제 했느냐고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도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도 이런 약속하고요. 여러분이 임직을 할 때에도 이런 약속 다 하신 거예요. 다만 기억을 못할 뿐이고 아니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인 거예요. 또 그렇게 노력도 안 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아직 생생히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언약의 백성 약속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식의 중요한 예식을 거행하게 돼요. 이제 서로 고백을 했잖아요. 이기에 따라서 이제 예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 중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번제와 화목제를 거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번제와 화목제 뭐 다 아시겠지만 번제는 뭐예요? 고기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또 예배의 모든 행위 속에서도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리는 거룩한 사한 제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한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6절 말씀에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랬어요. 피의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반절은 제단에 뿌리는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도대체 절반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모세가 오늘 7절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맹약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 8절 말씀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사람에게 뿌린 거예요. 십계명을 남성한 뒤에 말씀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확 모세가 사람들에게 그 피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짐승의 피를 둔 맹세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왜 피를 뿌렸을까?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절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절반은 사람에게 뿌렸다는 것은 피를 두고 맹세했다는 것이고, 이 피란 생명을 두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생명을 두고 약속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세례를 받을 때 생명을 두고 여러분 약속하신 거예요. 직분을 받을 때, 임직을 하실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약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나 여러 회중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를 걸고 약속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한 약속은 여러분의 생명을 두고 한 언약이고 맹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이 끝났어요. 그 다음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9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앞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들 70명 장로들 너만 올라오지 그들 가까이 오게 하면 안 된다? 앞에도 우리 십계명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피를 둔 언약의 맹세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홀한 장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뵀는데 안 죽었어요. 그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발, 하나님은 감히 우러러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너무나 황홀한 장면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에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곧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이 당시에 70명의 장로들 모세와 일행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자격을 얻게 됐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언약의 피의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생명을 두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백성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의 맹약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맹세도 하고 언약도 했지만 번번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받을 때, 직분받을 때, 임직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게 하시고 피의 언약,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기쁜 일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